오늘 창세기 13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과 함께 목처지 때문에 이제 다툼이 일어나서 헤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그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순종과 결단이 어땠습니까?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어요. 당시에 사회적, 문화적 그런 기준으로 보면 그가 일평생 살았던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일평생 섬겼던 그 신, 그 우상을 버리고 다른 신, 그것도 처음 만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뜻을 쫓아간다. 이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를 보면 하나님은 그의 순종과 결단을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믿음으로 그렇게 떠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개 신에 대해서 많이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믿음이 좋고 믿음이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몰랐죠. 그가 이후로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게 되지, 처음에는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일평생 섬긴 그 우상을 더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만약에 지식적으로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그는 하나님보다 그가 이전에 섬겼던 우상에 대한 믿음이 더 컸을 겁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는 그동안 쌓았던 우상의 앞에 쌓았던 제단을 이제는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으로 바꾸게 돼요. 믿음의 제단으로 이제 바꾸죠. 그래서 이제 많은 주경학자들이 여기에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일평생 자신이 섬긴 신을 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나타난 그 신을 따를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는 이게 예전에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런데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예정론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예정론은요, 이제 운명론과는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운명론, 결정론과는 달라요. 그 기독교의 그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미리 다 예정해 놓으셨으니까 뭐 나는 할 게 없네, 뭐 해도 소용도 없네,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는데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예정론은 운명론이나 결정론과는 다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초창기 때에는 이 예정론이 운명론과 끊임없는 논쟁을 하게 됩니다. 중세 때는 이 예정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또 계속 논쟁을 하게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인간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예정론을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이다 이렇게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가는 우리 개신교회는 예정은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역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 인간은 어때요? 유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예정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은 그냥 우리가 그 여지를 남겨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굳이 그것을 내가 다 이해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예정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창세전부터 그 에베소서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 백성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다 택하시고 삼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준으로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는지, 또한 그가 복의 근원이 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소유자가 되어서 그가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축복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그가 누리잖아요. 그 모든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와 예정 가운데 여러분 이루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이제 그것을 직감을 했던 것이죠. 또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좋은 예가 오늘 이제 이 창세기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2절을 보시면 2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12장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니까 그가 가축과 은금이 풍부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의 조카 롯도 덩달아서 복을 받습니다.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아브라함이 떠날 때, 하란을 떠날 때 이 롯과 같이 이제 동행을 하게 됩니다. 롯이 따라오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롯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을 안 하셨어요. 근데 롯이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니까 덩달아 그도 이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야 누가 복을 받을 수 있죠?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의 이웃이 복을 받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반드시 복의 근원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문제가 생기죠. 점점 소유가 많아지니까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또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목처지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믿고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는 먼저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이러면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믿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하나님의 그 택정하심, 예정하심을 믿으면 끝까지 평화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불의를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샬롬을 위한 분노가 되어야 되겠죠. 아브라함은 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면은요, 이제 이어지는 9절에 나오죠. 보시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 9절을 천천히 묵상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혜롭고
또 은혜롭고 믿음의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도 롯도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왜냐? 자신들의 그 목자들을 대변해야 되는 입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제안을 보면 이것은 단순한 양보나 내가 뭐 손해보지 조금 이게 아니었어요. 그는 모든 결정권을 누구에게 줍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조카 롯에게 주죠. 근데 이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보면 그게 아닙니다. 결정권을 누구에게 주냐면 하나님께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미 섭리하시고 예정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결정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 믿음 없는 조카 롯은 어때요? 말씀이 없는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자신이 선택해 버립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했어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 땅은. 너무나 좋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입니다. 왜? 하나님께 선택권을 맡겼기 때문에. 당연히 겉으로 보기에는 롯이 선택한 땅과는 비교할 수 없겠죠. 왜? 롯이 더 좋은 땅을 이미 먼저 선택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오늘 말씀 18절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선택한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여러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 거기에 머무시는데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땅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계신 땅. 그러니까 거룩한 땅, 복된 땅,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죠. 14장에 보면 롯이 선택한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은 그러한 애굽 같은 그런 땅이었지만 그 땅은 타락할 대로 타락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할 그런 땅이었죠. 그래서 얼마 있지 않으면 전쟁에 휩싸이게 되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그런 땅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리 황폐한 땅에 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땅이 되고 거룩한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늘 아브라함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고 또 그것이 거룩한 땅, 복된 땅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분복을 우리가 다 누리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